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율법의 주관을 받지 않는다고 결혼의 예를 들어 말하고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율법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의롭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법보다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와서는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 계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깨닫고 나니 탐심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 매우 거룩하며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지적은 하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정죄는 할 수 있어도 율법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받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나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자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나 계명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법은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은 죄를 분명히 죄라고 드러내줍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율법으로 정확히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 아래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더 죄인인지 더 착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일 율법에 나의 모든 것을 비춰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직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죄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